2019년 2월 1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셨다. 순종은 신앙의 기본이다. 자신이 천국복음, 공중재림, 휴거의 믿음을 믿고 있으면 순종이라는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순종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령이 있다. 말씀의 명령에는 반드시 생명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을 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죽음이란 사망이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부활 생명인 조의 생명이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니느웨 성을 구원할 때에도 요나를 통하여 요나가 순종하게 한 후에 회개를 외치게 하고 그 음성을 들은 니느웨 백성과 왕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제위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읍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반드시 구원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여야 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삶이라고 하여도 순종을 하는 것이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이다. 왜인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에 이유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왜 내가 참혹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하시며 이유되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고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를 하였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가 아무리 참혹할지라도 지고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사람에게 최대의 죽음을 주기 위한 사형 제도이다. 예수님도 인자이므로 성도들과 똑같은 오각을 가지고 계신다. 피곤하시면 잠에 골아 떨어지시고 시장하시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도 따 먹어야 하시고 채찍에 맞으면 살이 패이면서 피가 흐르고 아프신 것은 나와 똑같은 것이다. 얼마든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세상을 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안 겪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다. 순종은 어려운 일에 순종할 때에 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도 아주 어려운 일에 순종하였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되지 않았다. 그대로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70년간 정든 고향을 75세의 늙은이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 고향을 떠났고 20년간 정든 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 할 때 내어 쫓았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서슴없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이삭 아들을 드리는 순종을 보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안에 살아와도 의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면서 그를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셨다. 오늘 이 시대에 아랍 족속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수가 몇 억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순종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순종은 아주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다. 아브라함은 90세가 넘은 노인이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두말하지 않고 즉시 명령이 떨어진 날 자신과 자신의 모든 식솔의 남자들이 실시하였다. 내가 9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할례 수술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노망이 났나 망령이 들으셨나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내 자신과의 다른 점은 순종의 차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아비의 순종의 믿음을 본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순종을 하였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주 어려운 일, 사람으로서는 상당수 못할 일에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서 손톱 발톱을 깎아라, 목욕하라, 나무를 짊어져라, 불과 칼을 준비하라, 모리아 산으로 가자, 밧줄도 준비하라 하면서 아버지가 준비하라는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준비하고 짊어지고 갔다. 120세 먹은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지만 자기를 묻고 칼을 들어 제물을 드리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올라갔다. 순종하는 이삭은 부활의 복을 받고 물질 복을 받고 생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원수가 항복하는 복까지 받았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6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복을 받았다. 양보해주고 옮겨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은 중동 지방의 사막의 땅에서는 큰 기적과 복에 속하는 일이다. 휴거 성도가 잘 안되고 잘못되고 막히고 헛수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 어디엔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불순종을 찾아서 회개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이삭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 불순종은 화를 불러오고 잘못하면 사망까지도 불러온다. 특히 질병을 앓는 자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불순종이 최악의 죄의 원인이 되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해진다. 순종이 사는 길이고 생명길이다. 그래서 쉬운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순종은 기본 믿음이고 신앙이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이 말씀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벌을 받아서 불뱀에게 물려서 뱀독이 퍼져 죽어갈 때 누구든지 노뱀만 쳐다보면 살겠다고 할 때 장대에 구리뱀을 메어 달아서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고 모세가 선포할 때 순종한 사람은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너무 쉽게 모세가 선포하니 자신의 상식과 고집을 부리다가 쉬운 일에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휴거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쉬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식과 고집 불통이 자신의 생명을 찌르는 독이 있는 칼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불순종은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십자가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죄다. 자신의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상식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어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불쌍한 인생들이다. 너무 쉬운 일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는 장군이라는 명예가 있어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몸인 문둥병을 들어 내기가 창피하여서 노발대발하며 물러갔지만 그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리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느냐고 간곡히 간청하니 노를 풀고 쉬운 일에 순종하여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입었다. 요단강에 7번 담근 순종이었다. 기적을 나아만 장군은 본 것이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나아만은 쉬운 일이 너무 시시하다 하고 불순종하려고 한 것이다. 7번 요단 강물에 들어가 씻으라는 말에
자기 상식이 앞서고 고집이 앞서서 불순종할 때 그 종들이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만류하며 권유하여 하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문둥병이 씻겨 나간 것이다. 순종에는 자기의 머리로 아는 상식이나 생각이나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를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나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쉬우면 나 자신 상식이 앞서 나아가서 불순종하게 되니 쉬운 명령이 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의 상식을 포기하라는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종은 무시로 해야 한다. 순종하는 시간이 있고 하는 날이 정하여진 것이 아니다. 무시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면 어떤 일에서든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기도이고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 처녀가 아이를 베어 임신한 몸으로 있을 때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 애굽으로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라 할 때에도 그대로 피난을 갔다. 돌아가라 하니 다시 돌아왔다. 순종은 무시로 말씀 앞에서 10번이라도 그대로 순종하여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양보의 자격이 있었다. 이유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여야 한다. 순종이란 무조건 내 생각과 사정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절대로 복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32,500가지는 항상 나 자신에게 유효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약속된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심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까지 불순종하는 삶과 생활 습관을 청산하고 회개하여 순종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너무 어렵다고 이 일만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던 일도 회개하고 온전한 순종자가 되길 바란다. 또한 때로는 시시하다고 생각하여 무시해버린 일도 회개하고 무시로 무슨 일에나 무슨 말씀에도 순종하는 순종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을 순종자에게 나타내 주신다. 공중 휴거 때가 임박한 이때 이 땅의 시간 안에 자신이 휴거 성도가 살고 있는 때이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한다. 길고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다. 지금 잘하길 바란다. 기회이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7절 그러므로 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어제를 보시지 않으신다. 어제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휴거를 소망하고 믿었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휴거 복음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휴거 소망은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왜인가 자신의 생명과 가족, 권력, 친척, 이웃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도 안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큰 구원 휴거는 온전한 순종과 사랑과 소망의 큰 믿음이다.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큰 구원 휴거는 꿈도 못 꾸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풀리면 예수를 믿겠다고들 한다. 휴거는 일어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며 그때 임박하여 징조가 있으면 믿겠다고 하여 세상과 짝사랑에 진입하여 사단의 소리에 귀를 세운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사람은 100%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각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지금 현재 믿음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 지금이 그 시대 종말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현재 지금 할 일이 많이 있다. 이 일을 잘 순종으로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 휴거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영원 구원에 전부를 걸고 기도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지금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여 길에 나가 전도한다 해도 열매 맺히기가 심히 어려운 때이다. 사랑도 식어지고 세상에 취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물어뜯는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에게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준 것이다. 기도로 전도하면 열매가 풍성하고 추수의 단을 거둔다. 거두시고 추수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 벙어리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지금은 추수 때이다. 씨 뿌리는 때가 아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 씨 뿌려서 언제 알곡되어 추수하는가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무릎을 꿇고 전도인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5절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입을 다물고 있었기에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갔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 외에는 다 이웃이다. 기도로 영혼권을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공중재림 휴거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듣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장래를 대비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간 책임은 자기가 진다. 특히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기도 사명의 파수꾼들이다. 특히 목회자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공중휴거 나팔을 불어서 교인들을 깨우칠 사명이 있기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한다. 6절 파수꾼인 사명자들이 게을러서 잠을 자거나 졸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면 그 책임을 파수꾼이 지는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는 사람도 함께 모두 망하고 죽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사명자들로서 천국에 대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이웃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한 기도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나팔을 불었다. 그러므로 목사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 큰데 파수꾼을 잘못 세우면 큰일이 나므로 좋은 파수꾼을 세우는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목자는 주의 종으로서 파수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치는 사명과 경고하는 사명이 있다. 많은 파수꾼들이 현재 경고의 사명을 외치지 않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외치고 있다. 그래서 현재가 위태로운 시대이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취침 나팔만 불고 있는 사명자들이 많다. 주의 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벙어리 사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철학적인 생각과 때를 모르는 지식으로 나팔을 불다가는 자기의 영혼도 교인들의 영혼도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책망으로 실패자의 길로 추락한다. 환난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뼈가 녹는 두려움일 것이다. 8절 공중재림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서라도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듣던지 안 듣던지 관계치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마음으로 온 열정을 쏟아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완악하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악이다. 살인하는 것도 악이지만 그보다 더 큰 악은 예수를 안 믿는 악이다. 12절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으신다. 과거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어도 오늘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다.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서 과거에 선한 일을 많이 하였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되는 것이다.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까지 휴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충성하였고 희생하였으면서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휴거복음, 영생복음에서 등 돌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괴계에 넘어진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다. 사단의 정신이 장악하면 한순간 자신의 귀한 생명을 음부로 내던지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인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장로였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고 자랑한다 하여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권한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노아의 백, 다니엘의 백, 욥의 백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의 아들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을 건지지 못한다.
아버지가 도둑이고 강도이고 살인자라 하여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아버지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13절에서 16절 과거에 잘한 일들이 내게 악을 행하고 예수를 배반할 때는 하나도 기억지 않는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지금 현재 의롭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영원 구원 위에 중보기도의 사명자의 중요함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지금 휴거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으며 바르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행함을 따라서 심판하신다. 지금의 믿음을 보신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시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자신이 30%만 회개하고 회개를 더 못하면 70%를 책임져 주셔서 100%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